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은 전혀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옆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데에 온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빛삼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빛삼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7편 말씀 중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17편은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5절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들어달라고 구하는 걸로 시편 17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 구하고 있는 그 근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1절부터요, 자신이 말하는 그 입술의 말을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막연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그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의 혹은 착한 행실 정도의 의로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은 그를 판단해 달라고 구합니다. 과연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추로 살펴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의 이 기도는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만 그가 이렇게밖에 구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삶에서의 무흠은 바로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있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을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제가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 삶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삶 자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요, 오늘 27편이 다윗의 인생의 전기,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전기에 쓰였는지, 아니면 정말 전쟁의 최전선에 있던 중기에 쓰였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인생 말기에 쓰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을 함축해보자면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서 쫓겨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쫓김을 끝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에게 날아온 사울의 창을요, 다시 빼들어 사울에게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78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그의 손에 능숙함, 완전함이 있었어요. 이미 물맷돌에 완전함이 있었어요. 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처럼 그 물맷돌을 이제 사울을 향해서 던진다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언제라도 매복해 있다가 사울을 향해 던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고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갚아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압살롬 짓밟아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보처럼 피하기만 할 뿐 그의 손에 무기를 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17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원수들에게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결코 전능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심판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무음한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았던 그의 인생을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돌아봐 달라고 말하는 호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다윗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우리도 다윗같이 하는 삶 살았냐? 우리가 언제 원수 갚았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창을 빼들어서 남에게 던진 적이 있냐?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로 되갚아 주려고 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요, 낱낱이 해명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요, 따지기 앞장섰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런 인생에서요, 한 걸음 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 의로움의 믿음의 전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 옆에 꽂힌 그 창을 들어 되갚는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피해만 보고 늘 바보같이만 살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보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되갚아 주려고 내가 나서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다른 한 명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요, 이 한 명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고요, 후자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자신을 향해 온갖 역경과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탄원시는 다윗의 나약함이 드러난 시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통해 가장 강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이 표현을 기억합시다. 14절과 1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대적들에게 되갚아 주시고 심판하신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주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면 내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한 그 원수가 하나님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을 던지셨는가? 그에게 원수를 갚아주셨는가에 우리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의 얼굴이 비춰지고 주의 형상이 내 삶에 보여지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며 살아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얼굴이 비춰지고 내 삶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비록 지금 내 삶은 탄원할 것들밖에 없지만 불평할 것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그 기대와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비춰진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말과 혀로만 주님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즉시로 창을 되던지면서 그것을 되갚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의 성품을 신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